오늘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전 세계적인 공통행위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입맞춤입니다. 누군가에게 입맞춤을 받는 것도,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행위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명령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시편 2편은 어떤 시편인가? 사실 우리가 시편 1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시편 1편이지요. 그에 비해서 시편 2편은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사실은 시편 150개의 시편을 열어가는 시편 전체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아시듯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그 2편의 이제 마지막 절 또한 복으로 끝납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면서 이제 시편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편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시편 전체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를 향해서 열방과 민족들이, 또한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바라보면서 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면서 이제 시편 2편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 시편 2편을 열어가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아주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향해 이제 한 통속이 되어서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웃고 비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열방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데 바로 내가 세운 왕이 있고, 바로 그 왕은 내가 낳은 내 아들이며, 또 내가 그 왕에게 소유를 땅끝까지 줄 것이다. 따라서 그 왕에게, 그 내 아들에게 내가 그 기름 부은 그에게 너희 모두는 입을 맞추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진노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다 노래하는 그 시편의 내용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다윗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대관식 때 불려졌던 교동문과 같은 그런 노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로 그 왕, 여기서 말하는 다윗과 그 왕들이 사실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래서 단순히 다윗과 그 왕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그의 아들이요 기름 부은 자라고 예언하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중요한 시편의 마지막 절에 있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길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의 아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입맞추다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입맞추다는 말은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입을 딱 맞추고 뽀뽀할 때, 우리 이제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키스한다 그러잖아요. 그 입맞춤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이 입맞춤이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저 두 사람이 입을 맞춘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두 사람이 뽀뽀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같이 한다, 두 사람이 같은 편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두 사람이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우리나라 말에도 쓰는 거죠. 그때 입 맞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든다, 같이 한다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이런 의미로 입 맞추는 행위를 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이제 에서를 피해서 저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 삼촌 하란이 야곱을 처음 봤을 때 자신의 조카임을 알고 제일 먼저 했던 행위가 뭐냐면 그에게 뭐 했을까요? 입을 맞추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입맞춤은 어떤 의미냐면, 오, 사랑하는 내 조카 잘 왔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는 의미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굉장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놀랄 만하게 그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났을 때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하면서 안고 그에게 했던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 입맞춤은 뭐냐면 또한 그런 거죠. 두려움의 대상,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를 속였다고 해서 나에게 겁내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용서하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요셉도 그랬죠. 먼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오게 되잖아요. 자기 앞에 왔었을 때 결국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취한 행동 역시 어떻게 했냐면 그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그자가 자기가 판 동생이었던 사실을 알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워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입맞춘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심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저 로던 나무에 가서 죽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데려가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부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바알에게 어떻게 한 자요?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는 그 말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바알을 맞아들이지 않는, 바알을 거부하는 7,000명을 내가 함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다 탕진하고 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제일 먼저 했던 행위가 뭐죠?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입을 맞추는 자, 그 입을 누군가에게 맞추는 자에게 입맞춤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입맞춤의 첫 번째 의미는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당신을 환영한다, 상대방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그 표시가, 그 마음의 표시가 바로 입맞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그 아들은 다윗과 그의 왕조뿐만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 입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서로 입을 맞추었고, 온갖 죄와 비리에 입맞추었고, 불의와 죄악에 입맞추며 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만몬에 입맞추며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너희들 이제 피해서 복을 받는 길은 바로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의 아들을 믿는 것, 오직 그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들의 문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게 바로 그의 아들의 입맞추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어라.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입맞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맞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환영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도록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입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입맞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되어지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2편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구성과 구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외우면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 말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급한 진노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고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참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심판을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시편 2편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의 아들을 믿는 것,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입을 맞추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세상의 군왕들처럼,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에 입맞추어서 혹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주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는 것, 이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그의 아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입맞춤의 또 다른 의미가 다름 아닌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했던 입맞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입을 맞추며 뭐라고 얘기냐면 왕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 의미를 담아 입을 맞추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맞춤의 행위는 그 당시 고대 군동 국가에서 있었던 많은 어떤 행사 또 일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전통이라고 볼 수 있죠. 고대 군동 국가에서 신하들이 왕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일에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졌을 때 정복자는 이 굴복자에게 발등에 입맞춤을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의 입맞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경에 이렇게 된 성경 내용을 영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보니까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LB 성경과 RSV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이 문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Kiss his feet,
다시 말해서 fit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발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되어 있는데 LB 성경과 RSV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의 발에 입맞추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시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입을 맞춰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함을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향해 콧웃음을 틔우면서 아까 보았던 2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면서 바로 그 왕은 다윗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 왕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에게 순종하라. 저 고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발에 입맞추었던 것처럼 바로 내가 세운 나의 왕, 나의 아들, 내가 기름 부은 그를 향해 엎드려 그의 발에 입맞추고 충성을 맹세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왕에 대한 다짐을 표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제 무박 2일로 여러분 주보에 광고해 드린 대로 이제 임직 받게 될 우리 항종지 피택자들과 함께 마지막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교육관에서 가졌는데요. 첫째 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약 2시간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시간이 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는 그런 시간을,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주 동안 우리가 훈련했거든요. 그 18주 동안의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 저녁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제가 이 피택자들에게 18절 동안 교육하면서 숙제를 내준 게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제 피택자로서, 직분자로서의 다짐 7가지를 써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택자들이 숙제를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다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집회가 끝나고 원을 딱 만들어서 앉으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7가지 자기 다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이제 나 혼자 다짐한 건 괜찮은데 많은 우리 같은 이제 동기들이죠. 동기들 앞에서 그걸 다짐하게 되면 이건 진짜 안 지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 자리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는 거룩한 부담의 자리. 우리 인간의 본성에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다라고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저 떨기나무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의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이 자리를 물론 우리가 또 어기고 지키지 않을 테지만 이 자리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 나누자. 그래서 한 장은 2장을 똑같이 쓰게 했습니다. 한 장은 성경책에 날마다 끼우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다짐을 보고 기도하고, 한 장은 그 나눔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1층에 저 뒷뜰에 가서 이제 장작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우리의 다짐을 거룩한 향기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조장부터 나와가지고 주님을 향한 저의 다짐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교우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 헌신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군왕들, 관원들, 지도자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조차 못 사는 자들이 뭘 다스린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아내와 아들조차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심각한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입맞추어야 할 진정한 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려 하십니까? 어디에 입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아들을 더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들을 더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는 의미의 마지막 의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랑의 입 맞춤입니다. 입 맞춤은 친밀함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친밀함을 넘는 사랑의 입 맞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 두 개의 영어 성경에 키스 이즈 피트, 그의 발에 입맞춤으로 번역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충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큰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예가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 많은, 죄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하죠. 아마도 그 여자는 많은 죄를 지었던 여자인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의 발을 적시면서 그의 머리털로 닦고 그의 발에, 예수님의 발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일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여자인지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몬을 부르셨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녀의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설명이 바로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더러운 그 예수님의 발까지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는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죄가 많지만 그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에 이 여인은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크도다. 바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이 행위는 내가 그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고 지저분한 발까지도 닦으면서 입맞출 정도로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솔로몬 또한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죠. 아가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달콤하고 맛있고 최고의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너와 입맞추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아가서를 통해서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입맞춤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달콤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곧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순간들이 그저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해 봤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며칠만, 일주일만 안 보면 그냥 마음이 이미 그냥 그 앞에 가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설레이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자는 거죠. 주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만남 그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은혜이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그냥 행복이고, 그런 만남을 우리 주님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 신앙으로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해, 내 입에 있는 것을 내가 다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 주님은 우리와 정말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과 입맞추는 예배, 주님과 입맞추는 기도, 주님과 입맞추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전쟁 시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방공호, 대피소, 그 대피소로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대피소로 숨듯이 교회에 우리의 몸만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몸밖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모시고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왕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순종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의 죄, 연약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에 대한 더 뜨거운 사랑과 열망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 주님과 더욱더 입맞춤으로 그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세상의 권력에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 피함으로 진정으로 복된 삶,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